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7절까지 제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주일 것까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 영원히 머문다고 여겼기에 나흘은 소생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절대적 절망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하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주님이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며 이를 미래의 사건으로만 여기던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십니다. 부활의 본질은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님과의 생생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삼키는 생명을 약속하시며 참된 믿음을 요구하셨고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온전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마르다의 은밀한 부름을 받은 마리아는 급히 예수님이 계신 마을 밖으로 달려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애통해 합니다. 그녀 역시 언니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며 짙은 아쉬움과 슬픔을 쏟아냅니다. 마리아와 함께 온 조문객들이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끝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공감의 표현인 동시에 인간을 짓누르는 죄와 사망 권세를 향한 거룩한 분노의 표출입니다. 무덤이라는 썩은 냄새나는 절망의 현장까지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기 위해 행동하시는 생명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 일부는 주님의 눈물을 단순한 동정으로 여겼고 심지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능력을 의심하며 냉소적이고 완악한 불신을 드러냅니다. 묵상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죽음의 한계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 인간의 모든 기대가 완전히 사라진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완전한 죽음만이 완전한 부활을 가능하게 하고 부활의 능력을 온전히 증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낙담하지 말고 죽음마저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죽음과 같은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부활의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힘이 됩니다. 묵상할 것 두 번째는 부재의 한계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가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았던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탄식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역시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주님이 침묵하시거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원망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재는 우리를 무정하게 내버려 두심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더 깊은 구원과 신비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내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신비를 제한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묵상할 것 세 번째는 마리아가 달려간 곳입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슬픔 속에서 조문객들은 애곡하기 위해 나사로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이신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 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엎드려야 할 곳은 슬픔의 무덤이 아니라 주님의 발치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생명의 주님을 향해 시선을 돌릴 때 비로소 참된 위로를 얻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됩니다. 묵상할 것 네 번째는 주님을 비통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비통해 하신 것은 단순히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족에 대한 인간적인 동정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앞의 죽음에 무릎 꿇고 사망의 권세 아래 무기력하게 굴복당한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삼키기 위해 십자가라는 궁극적인 희생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시며 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의 눈물 속에는 우리의 아픔을 채율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결박에서 구원하시려는 맹렬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적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죽음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가능성이 끝난 절망의 자리에서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상식과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지 않고 오늘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생명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어떠한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생명력 넘치는 하루를 살아갑시다. 적용할 것 두 번째는 부재의 한계입니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시간표와 기대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더 큰 영광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완벽한 계획을 묵묵히 기다립니다. 나의 좁은 시야로 주님을 판단하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찬양합시다. 적용할 것 세 번째는 마리아가 달려간 곳입니다. 슬픔과 절망이 몰려올 때 세상의 무덤을 향해 가지 말고 생명이신 주님의 발 앞으로 달려가 엎드리십시오. 사람의 위로나 환경의 변화에 기대지 않고 내 모든 아픔을 안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 피하여 참된 위로를 구하십시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여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 평안을 누리는 삶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할 것 네 번째는 주님을 비통하게 만든 것입니다. 내 아픔을 깊이 공감하시며 죄와 사망을 향해 분노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눈물과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우리를 짓누르는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립시다. 오늘도 눈물 흘리는 이웃들의 아픔에 무관심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의 희망이 끝난 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온전한 주로 고백합니다. 절망과 슬픔의 무덤에서 벗어나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나의 아픔에 눈물 흘리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며 부활 생명을 누리고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